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38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내 삶을 몰아붙이시는 이유입니다. 요셉은 사흘 만에 형들을 감옥에서 풀어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힙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말하기에 앞서 본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한 명만 집으로 돌려보내서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한 명만 감옥에 두고 나머지 형들은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그 한 명인 시므온, 둘째 형 시므온을 선택해서 밧줄로 묶게 됩니다. 아마도 첫째 형 르우벤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르우벤은 예전에 자신을 지켜주려고 했었던 것을 그 형들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요셉은 자신이 예전에 당한 그대로 형 시므온을 묶어서 형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처음에 요셉은 왜 스스로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밝혔을까요? 이집트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던 사람이 요셉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니 형들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형들의 양심을 일깨우게 됩니다. 그가 자신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밝힌 것은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형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도대체 뭘 그럼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가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이 말을 듣고 형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그 요셉을 팔았던 그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셉을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았을 때 요셉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은 알려줍니다. 우리가 37장에서 봤을 때에는 형들이 요셉을 팔려 했을 때 요셉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저항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당시 요셉이 매없이 괴로워했고 또한 형들에게 애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형들은 그런 요셉의 애원하는 그 모습을 무시하고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본인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요셉의 그 핏값을 이제 또 다른 형제 한 명으로 치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들은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형제 시므온을 잃게 생겼습니다. 이렇듯 요셉이 자신의 그런 작전을 바꾼 이유는 형들의 그런 형제와 정직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그 요셉을 그때 팔았던 것처럼 또 한 명을 그들이 버릴 수 있느냐, 이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그냥 고향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거짓말하고 본인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형들의 말을 그런 협회에서 이 요셉은 듣고 나서 마음이 너무나 울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눈물을 훔칩니다. 자신이 지난날 겪었던 그런 일들을 생각하며 마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요셉 입장에서도 벌써 용서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형들을 갖다가 이렇게까지 궁지로 몰아세우는 것이 본인한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했기 때문에 형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갑니다. 형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들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자신들이 공경에 빠진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훨씬 더 순화시켜서 아버지께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들의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베냐민 막내 아우만 잘 데려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집트에서 그 곡식을 받아올 때 본인들이 돈을 내고 가져왔는데 그 냈던 돈이 그대로 자신들의 자루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요셉이 자신들을 도둑으로 몰아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형들은 돈도 지불하지 않고 이 곡식을 가져온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이 요셉의 또 다른 작전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형들은 이 때문에 오히려 다시금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는 스파이뿐만 아니라 도둑질에 대해서도 뭔가 변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들의 자루에서 나온 돈을 보면서 이 시므온을 팔아넘겼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형들을 불신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요셉도 이제 잃고 시므온도 이제 잃고 이제 베냐민은 절대로 내가 잃어버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장남 르우벤이 나섭니다. 르우벤은 본인이 장담하고 본인이 반드시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베냐민이 다시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여도 좋다며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결코 베냐민을 포기할 수 없다며 죽어도 못 보낸다고, 절대 못 보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스파이 누명을 벗고 시몬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더라도 도둑의 누명을 쓸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죽어도 베냐민은 못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형들과 아버지는 지금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셉은 정말 주도 면밀하게 그의 작전을 수행해 나갑니다. 형들을 끝까지 몰아붙이면서 그들의 형제와 정직을 시험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그 처음에 꾸었던 그 꿈을 성취하시면서도 자신의 집 또한 온전히 회복하실 것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요셉이 정말 야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형들과의 진정한 회복, 가정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치료해야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 가정이 나중에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민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요셉으로 인해서 아버지도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베냐민을 어떻게 할지 반드시 또 결정을 해야만 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가족들을 궁지로 계속해서 몰아넣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를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아직도 그 진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일이 자신의 편애 때문에 처음에 비롯된 일임을 절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베냐민을 편애하고 베냐민을 잡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정말 끝까지 몰아붙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궁지에 몰려가지고는 어디 의지할 데도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일도 이그러지고 또 관계도 깨지고 또 그냥 삶이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 진심을, 내 진실을 정말로 마주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삶을 몰아붙이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자신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붙이시는 이유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신감을 믿고 오늘 하루도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